60편에서 61편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0편과 61편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44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제6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시편을 읽다 보면 표제와 제목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깃딧에 맞춘 노래, 문라벤에 맞춘 노래, 그리고 오늘 60편에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처럼 무엇에 맞춘 노래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시편이 시, 노래이기 때문에 음악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은 악기, 또 어떤 것은 곡조 등으로 쓰이는데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봤던 1편에서 60편까지 중에서 좀 어려운 단어들 몇 개만 짤막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편에 보시면 시가요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슬프다라는 뜻으로 애통의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편을 보면 깃딧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술틀이라는 뜻으로 포도를 술틀에 넣어 밟을 때 부르는 기쁨의 곡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편을 보시면 문라벤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곡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편과 56편 그리고 오늘 60편을 보시면 믹담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속죄의 송과 구속의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편을 보시면 아옐렛 샤할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사슴이란 뜻을 가진 곡조이고요. 그 다음에 42편의 마스길은 교훈, 깨닫다, 교훈의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5편을 보시면 소사님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백합화 곡조이고 53편에 마할랏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슬픔 등 애조의 성격을 띤 곡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6편에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먼 상수리 나무에 앉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57편에 알다스헷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진 선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0편에 수산 에둣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언약의 백합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중간에 우리 괄호 안에 등장하는 셀라라는 단어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 셀라는 올린다라는 뜻으로 간주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음율에 맞추어 넣은 추임새로 우리나라 국악에서 쓰이는 얼수와 같은 의미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60편은 표제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다윗의 군대와 아람과 에돔 연합군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을 보아서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요압이 이끄는 다윗 군대가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에돔에게 당한 패배와 그로 인한 곤고함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아멘.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니 분명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 다윗은 마치 전쟁에서 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통해 우리는 전쟁 초기에 일시적으로 다윗 군대가 아람과 에돔의 연합군에게 밀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그런 일시적인 상황에서 지은 시가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시편 60편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호소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족 애가 승전 기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4절의 셀라를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과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 근거하여 패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지난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약속에 의거하여 구원과 승리를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완전히 패배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좌절하고 낙담해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으므로 그분에 대한 신앙의 회복이 곧 승리의 관건임을 알려주고 또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과 에돔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끔 나도 신앙을 회복하고 싶지만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라는 부분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의 거룩하심 가운데에서 그가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겜을 나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겜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일찍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에돔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어서 다들 좌절하고 낙담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다고. 우리 전에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냐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펼쳐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귀로 흘려버리고 모른 채 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하고 싶어도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약속의 말씀 다시금 붙잡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